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도전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능력과 모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뉴스 타이틀을 보니까 한국 뉴스인데 타이틀이 이래요. 개신교 위기 이대로 좋은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방송의 뉴스 타이틀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가진 게 없어서인가?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나는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우리가 그 거짓 확신 속에서 막연히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만 기록된 목적이겠습니까? 전체 성경 모두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과학책가 아닙니다. 역사책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하면 구원의 책이에요. 과학에 대해 설명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역사에 대해 설명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목적이 아니고 역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 읽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기 위해서 역대기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멋진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만개한대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구약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구약 안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가 만개하고 우리에게 드러나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불교도 구원 얘기하고 이슬람교도 구원 얘기하고 힌두교도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종교가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다르다니까요. 구원이 다른데 어떻게 종교가 똑같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더 있어요? 없다고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것보다 허탄하고 허망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삶에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찔러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이 소리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능력을 잃었어요? 구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다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눌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구원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나눌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아닌 건데 구원이다라고 비슷하게 착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확실히 구원 아닌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건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열의 아홉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 아닙니다. 1년이면 52주예요. 52번의 설교를 듣고 10년이면 520번, 20년이면 1000번을 넘는 설교를 듣고 30년이면 1500번에 가까운 설교를 들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구나. 교회 나오는 거와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예배 드리러 올 필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도 구원하고 멀리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구원하고 더 멀리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죠. 교회에 나오는 게 구원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에서 뭐예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천국 가실 소망이 있어요. 그럼요, 목사님. 저 착하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이 하고 있는 그 대학원생들하고 비교하면 그 똑똑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기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착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 아니라고요. 하나님 어젯밤에 우리가 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다 꿰뚫어보고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착해요? 나는 선해요? 나는 괜찮아요? 감히 누가 그 입에 올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라는 말만큼 또한 허망한 말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저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음에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너의 의로움으로 생각해 주겠다, 여겨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정말 아직 구원이 그분에게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얘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얘기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안에 구원이 있다면 구원의 얘기보다 더 소중한 얘기, 더 생명을 살리는 얘기, 더 뜨거운 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만큼 전할 때보다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인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목사가 된 소망이 없고 목사가 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삶의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원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늘에서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어 알 때까지 구원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고 떠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만 이 구원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구원은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증표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첫 번째, 구원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가 육신이 다시 태어났지만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탄생을 경험하기 전에는 너의 영혼이 죽어서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내 영은 이미 죽은 영이고 생명이 없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그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성령으로 태어난대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면 네 영혼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영혼 안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 있겠어요? 감출 수 없다고요. 제가 이전에 직장 다닐 때 기억해 보니까 월급도 좀 오르고 수입도 좀 괜찮아질 때 제가 했던 걸 기억해 보니까 차부터 바꾸더라고요. 월급만 조금 올라도 내 삶이 변했다고 차부터 바꾸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기적이 내 안에 시작됐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삶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 있어요? 뜨거워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 하나 고치고도 신이 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신신당부했는데 못 참고 얘기하잖아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거듭나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 되는 거라고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 이제는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면, 거듭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꽃을 좋아해요. 나는 자연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꿈꾸던 사랑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난 거예요.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열렬하고 뜨겁고 불타오르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궁금해지면 요즘에 뭐부터 합니까? 카톡 가가지고 카톡 프로필부터 찾아보죠. 이 사람이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나, 어디서 사진을 찍었나, 어디를 좋아하나, 카톡 프로필 사진부터 이렇게 쭉 살펴봐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때론 집착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깊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카톡 사진을 찾아보고 하나님은 누구랑 사진을 찍으셨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을 그만큼 많은 시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저도 가끔 하나님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생각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시간에 비례해요. 사랑하는 만큼 더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더 투자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렬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어지세요? 시편 41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서 목마르고 보고 싶어서 숨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갈증, 하나님 아니면 내가 채워질 수 없는 삶의 배고픔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꽃을 좋아해요. 이 정도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도 죄 미워해요. 죄 싫어해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죄가 끊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죄를 일으켰던 게으른 삶의 패턴, 나의 삶에 죄를 일으켰던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공동체, 그 공동체조차도 끊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하는 친구들을 먼저 끊어야 된대요. 죄를 미워야 한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조차도 내가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 가운데 죄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 시대는 거짓말에 너무나 능숙한 시대예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느냐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라는 걸로 평가받아요. 거짓말 쳐서 돈 타내고 거짓말 쳐서 다른 사람 자리에 들어가고 거짓말 쳐서 다른 사람이 받을 걸 내가 받고 내 삶 가운데 예수 믿고 그것들이 과연 줄어들고 있는가? 끊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 믿고 바람을 피운다. 이것은 죄 중에서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더러움을 미워하고 음란한 것을 미워하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공성애 정책을 계속 더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 정책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성경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권력에 순종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유행에 순종하는 것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제자가 된다면,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알아야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 아닌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 수 있을까? 과연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을까? 크리스찬의 단 10% 정도만이 성경 일독을 했대요. 나머지 90%는 뭘 얘기하는 건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깨닫고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알게 됐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 구원의 여정 중에 반드시 단 한 번 이상은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경험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밤이 새도록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단 말이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가지고 새벽이 오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 경험이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소한 한 번 이상 이것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그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증거는 뭐냐 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성령의 욕망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욕망을 거스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이런 싸움이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경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그 방편들 내가 누리며 살아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내 육체의 욕망하고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해야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마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마음에 그 치열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맨날 평안할 수 있고 맨날 편안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쉽게 믿게 해주세요. 그러나 값싼 은혜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끊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음란이 문화가 되고 음란이 코드가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TV 드라마나 소설이나 팝 뮤직이나 모든 이 땅의 문화들, 보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들이 다 음란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이 있는가,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는가. 저는 성령이 이 안에 있다면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을 치는 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들이 하니까 다 해. 남들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너만 손해볼 거야? 근데 성령은 머리 안에서 그래, 너만 손해봐. 남들이 하는 대로, 옛날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육체의 욕망이 탁 튀어오르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딱 튀어오르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말씀과 나의 욕망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자. 세상을 따르지 말자.
유행을 따르지 말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삶 가운데는 반드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평생토록.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때로는 마음이 싸하고 북적거리는 그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5번째, 그래서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어떤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었어요. 근데 귀신이 못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포기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능력은 내 아들 고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자꾸만 질 것 같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겠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꼭 새벽매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은 결혼하면 재산을 다 각각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재산이 없었어가지고 그 고민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뭐 아내의 이름으로 하든지 남편의 이름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혼할 걸 대비해서. 결혼할 때부터 이혼할 걸 대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이혼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의 이혼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악영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쉽게 떠날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떠났던 그 사람처럼, 나를 배반했던 그 사람처럼 쉽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6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6번째,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 인격이 변화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때 우연하게 미국에 가서 존 F 케네디를 잠깐 만났대요. 그 잠깐 만났던 시간 또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만난 다음부터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꿈을 정했대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 몇 분 만났겠어요? 10분, 20분? 짧게 만났는데도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인생의 꿈이 변했어요.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인격이 옛날 그대로다? 10년 전의 인격이나 20년 전의 인격이나 30년 전의 인격이나 똑같다?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을 가장 예수님 닮아간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 예수님의 친절하고 너그러우심, 신실하심, 예수님의 온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절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절제,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라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인격이 뭔지 아세요? 인격, 인간다운 격조를 갖는 거예요. 격조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무식한 시대인지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자식은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를 버리고, 얼마나 무식한 시대에 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인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격이 아니라 동격, 동물의 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배부른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직접적인 그런 문장을 쓰지 않지만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배부르면 만족하는 건 동물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은 인격, 인간의 격이란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인간의 격조인 거죠. 나만 배부리고 그러니까 됐다, 나만 만족하니까 됐다, 이런 게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은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예수님이 바라봤던 사람들 내가 돌아보고 그 자리에 가는 것. 제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성도님들 자주 뵙지 못하지만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을 제가 들어요. 영어 잘 못하시는 분을 돕고, 백신 맞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어디 가는 거 또 라이드도 도와주시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낫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떤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유, 박재영 목사보다 낫다.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다 팬데믹이라고 어렵지만,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야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뜻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성품으로는 맺히지 않는다라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불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족 사랑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랑하는 이 사랑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사랑으로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기쁨, 성령의 열매가 맺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팬데믹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작은 은혜도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의 그 기쁨.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실까 봐 6개만 정리를 했습니다. 6가지 기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구원에 속지 마시고, 인간의 마음은 병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비추어야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매일매일 구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증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값싼 은혜, 값싼 구원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